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러한 교회.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며 세상을 힘있게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세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땅에 있는 이민교회는 어떻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최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운실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있는 기운실이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작위로 1000명을 선택을 해서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캐톨릭이 즉 천주교가 29%, 제일 높습니다. 불교가 28%, 그리고 기독교는 21%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 그룹들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종교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천주교를 32%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불교는 26%, 기독교는 8%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알아봤더니 거꾸로 기독교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캐톨릭이 32%, 불교가 6.8%였고 그런 사회 활동과 봉사 활동 중에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35%가 기독교, 29%가 천주교, 13%가 불교로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참 좋은 종교는 32%다. 32%로 천주교를 들었는데 그 천주교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종교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좀 보죠. 2012년에 투명도를, 사회 투명도를 조사한 기관의 결과를 보니까 한국이 투명도 면에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45위로 낮았습니다.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47위고 10년 전에 비해서 약 4순위 정도 이렇게 내려간 것을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가 국가 투명도로 볼 때에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고 또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차갑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대만보다 국가 투명도가 훨씬 낮은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를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약 3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특별히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르게 해야 할 기독교는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그 이민교회에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에서 싸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 여기 와서 싸웁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회가 굉장히 부정직하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은 책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둡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교회에는 생명이 있고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외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포기하기 전에,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성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이 왔습니다. 뱃사공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자기들의 귀한 물건까지도 다 버리고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각자가 믿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깊은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일어나십시오. 요나를 흔들고 깨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왜 요나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을까요?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아우성인데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잠이 들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흔들리는 배에서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기절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으로 볼 때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요나는 육체적인 깊은 잠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자기의 길을 가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죽게 만든 것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선원들도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은 왜 풍랑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시대의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깨워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좀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데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니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느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본질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문화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부패와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잊지 않으시고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가 어떻게 되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가서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가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고민하고 사람을 찾아가지만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알고 그것을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셨지만 한국에 참 좋은 목사님이시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복음주의적인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함께 한 석 달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화하시던 중에 하루는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에게 논문을 하나 주시더랍니다. 홍 목사님, 여기 굉장히 좋은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시켜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홍 목사님이 집에 오셔서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논문인가 하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쳤어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모순점, 한국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그런 괴리, 어떤 비리, 이 잘못된 점들, 그것들 굉장히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파헤친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재와 신학적인 문제점들까지 쭉 깊이 있게 파헤쳤습니다. 며칠 뒤에 홍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홍 목사님, 내가 준 논문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서 좀 한국 분들이 좀 읽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논문의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한국교회에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한국교회는 이런 많은 문제점보다 더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점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열정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성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교회에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을 붙잡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확신을 먼저 붙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우리가 삽니다. 환자들이 병실에 오래 누워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빠집니다.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걷기가 힘드니까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좀 붙으면 내가 그때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걸어야 돼요. 걸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전도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공부한 후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외쳐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깨달음으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어거스틴을 10년간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의 총신대학의 교수로 나가 있는 분입니다. 전라도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발음이 굉장히 억세요. 다 같은 뭐 호남 분이든지 영남 분이든지 사투리를 좀 약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투리 아주 힘있게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호남 분이신데 굉장히 전라도 말을 아주 그 악센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악센트를 가지고 영어를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남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어를 잘하십니다. 읽고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교회에 그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매주 주일 오후에 식사를 한 후에 친교한 후에 많은 분들이 한 30분만 있는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그 기간을 빼놓고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인터내셔널 터미널 5에 가면 이렇게 이제 국제선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 5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카고는 정말 멜팅 팟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픽업하느라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어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기 나라 말을 하는지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년간 복음을 전해왔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에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초청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오하이오 공항에 나가서 나의 영어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얼마나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알거든요.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내 친구 목사의 마음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며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확신과 감동과 은혜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단순하게 들음으로, 단순하게 공부함으로 얼마나 많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증거할 때에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외칠 때에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결국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요나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외치지 않았더라면 요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느느웨 성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가진 것 같으나 만족이 없고 누리는 것 같으나 참 즐거움이 없고 붙잡은 것 같지만 그 심령 속에 마음 평안이 없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참 만족이 어디 있는지, 참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우는 자들은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부끄럽고 망신스럽고 위선적이고 정말 숨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돌에 맞더라도 부끄러운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이유와 방법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본질적으로 빛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 때에 주님을 따라가서 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 밝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베들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랜드 그룹이라는 아주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세운 분이 박성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는 병이 걸려가지고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공부를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분이 이제 제가 코스타에서 섬길 때에 이분이 집회 강사로 한번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2번 정도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듣기도 하고 했는데 좀 자그마한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화여대 대학교 앞에 잉글랜드라는 곳에 옷가게를 냈습니다. 아마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잉글랜드 제품을 입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랜드를 만들어서 7년이 지났더니 한국 제1의 의류업체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이 지나니까 1년에 매출액이 한 250억 되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무서에서 자꾸 사람들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돈 달라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오면 이 박성수,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하십시오. 한 푼 정치 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50 시절에 이 이랜드 그룹이 3년 연속 특별 세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시는 분은 아시죠? 세무회사 걸리면 당하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기업이 공중분해 돼버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치자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3년간 특별 세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국세청에서 이러한 보고를 정치권에 했습니다. 3년간 특별 세무감사를 한 결과 이랜드는 흠잡을 데가 없다. 소방서에서 옵니다.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 또 바꿔서 또 이걸 시키고 저걸 시키고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번에 또 시스템을 바꾸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도 돈 준 적이 없고 관공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몇 년 뒤부터는 더 이상 오지 않더라.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기업 광고를 내기 위해서 신문사에 직원을 보냅니다. 젊은 직원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문 광고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면은 1면 하단 5단 광고죠. 아니면 맨 뒷면에 전면 광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체에서 그 자리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실제 광고비보다 비싼 돈을 웃돈으로 줘야 겨우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젊은 직원이 신문사 광고국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원하는 광고 지면을 살려면 웃돈을 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관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방침상 그런 웃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광고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이 면을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신문사에서 웃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웃돈 내고 거기다 광고했던 기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그 젊은 직원을 쳐다보더니 그 국장이 그러더랍니다. 웃돈이 필요 없으니 광고문안 가지고 오십시오. 이 젊은 직원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뒤에서 그러더래요. 그 광고국장이 다음에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 좋아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쁘다고, 당신들은 기업을 잘못한다고 정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교회가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박성수 회장이 그렇게 간증겸 믿는 사람들에게 챌린지를 주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이제 강사들이 모였어요. 늘 우리가 주일 그날 코스타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 모든 집회가 끝난 저녁 때는 강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들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때 박성수 사장이 들어오니까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박성수 사장 얘기를 하면서 난 참 우리 박 사장님, 박 집사님에게 참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이랜드의 고문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목이죠. 회사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종종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고 또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이랜드 그룹의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호텔을 빌려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끝나고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호텔 방으로 가는데 먼저 자기 옆방에 있던 그 박성수 그 회장이 호텔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 이게 쭈그리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 앉아서 뭐 하십니까, 박 집사님? 그랬더니 키를 분실해서 직원이 지금 키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내 방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쉬시죠. 라고 하면서 뭔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돌아서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 봤더니 여러분 성구 암송 하는 게 있잖아요. 성구 암송 카드.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이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의 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도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몸도 약한 사람이 한 대기업을 이끌고 나가기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기업해서 망한다고 얘기할 때에 이분이 그 많은 도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업을 하나 맡기신 소명 주셨으니 내가 말씀으로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그 신앙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분들, 장애인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주님만이 대안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도 살게 하시고 세상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외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